강의하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공을 향하여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참담함을 사실 느끼게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마다 청년부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눈을 바글바글하고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 신학대학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어떤 열망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잘 강의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되면서 학교를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전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명받은 설교자를 향한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전반부는 살펴봤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첫 절부터 상당히 심각하고 두렵고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전하는 말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이 헛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지금 헛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헛된 거라도 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은 듣지 말라.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헛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1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또 뭐라고 그러죠?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가 없어서 이렇다 이러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 그 말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22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켰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사악한데. 예? 오늘도 어떤 글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거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어떻게 그걸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회학과 교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자신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는 신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이 부패한 존재라는 거,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거, 인간이 홀로 놔두면 처절하게 타락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는 맞아요. 자기 구원은 가능하거든요.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홀로 놔두면 끊임없이 죄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죄지 않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끊임없이 죄 짓죠.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마찬가지, 청년 마찬가지. 아마 핸드폰 가지고 끊임없이 살 겁니다.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누가 죄지하지 않으면 다 사악한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뭐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전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맞아,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참 이게 이 심판할 때 심판은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2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난 가까운데 하나님이다.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속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신다. 먼 데 있지 않다.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이 사실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네 입술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가 뭐냐면 꿈. 그죠?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난 꿈에서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꿈을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그래서 꿈꾸고 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99.9%예요. 예?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 이 몽사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 예언자가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니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만 이야기할 거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어요. 몽사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알곡은 남지만 가라지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를 향해 심판하십니다. 32절은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됐다고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뭐와 같다? 쓰레기와 같다 라고 하는 거야. 거짓 예언자들의 화려한 수사 다 쓰레기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버려버리고 말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랬던 본문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위반되지 않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공의롭게 정하십니다.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엄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은 설교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계시의 근거에서 전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과 시대의 사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뽐내는 것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의 사상을 전하거나 이 시대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꿈을 전하거나 자신의 비전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자신의 비전을 전해요. 몽사를 전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설교자는 자신의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전이 있으니 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받은 계시를 전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는 선지자의 사명,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구약 신약성경 1장,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받은 복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장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설교자요, 온전한 사도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설교자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계시가 왔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완성된 계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할 일이에요.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문화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꿈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이거 전하는 건 다 거짓 예언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꿈에서 이게 주셨으니까 갑시다. 그런 거 강단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설교자는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일이다.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의미 없게 여기십니다. 이거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온전히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자기 멋대로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난다. 이렇게 22절 말씀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죠?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과 회개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떤 유무를 보고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 진리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그걸 전하면 회심이 일어난다네요. 회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 다른 걸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걸로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전하지 않았다. 이 능수능란한 언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설교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의 죄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며 영적 전쟁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성화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눈이 맞춰져 있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회심이 없고 교회에 와도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의 복은요,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복음인가? 이것은 회심과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내 심령이 찔려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복음이 교회로부터 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설교자는 참 존귀한 직분입니다.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2절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3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선지자를 치리라 얘기합니다. 친다는 것은 내가 선지자들과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군이 돼야 되는데,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선지서에 나타나는 아주 흘러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 치리라.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이 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거짓 설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32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해야 되는데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당장 무슨 일 안 일어나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또 뭡니까? 어떤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졸개가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졸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과 자만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또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설교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설교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잠시 보이는 것에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무 유익이. 씁쓸하죠? 마지막 네 번째, 거짓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은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 예. 오늘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신학교를 나온 어떤 분이 있었답니다.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즘 이게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직업도 안 되니까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전도사나 해야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삶의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전도사하다 삶이 괜찮으면 왜 세상에도 월급 많이 주면 그땐 다시 나가는 겁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응? 소명의식이 없는 건 그건 거짓 예언자다. 그러니까 감언이설을 통하여서 사람을 현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이 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심판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 아닙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설교자가 말한 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설교자 역시 연약한 인간이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많이 선생되기를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직분이죠. 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매우 두려운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를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설교자를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일은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안주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100% 타락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설교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타락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자가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혹하게 한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말씀을 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것으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젊어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는 이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가지고서 이 세상 것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설교자는 하나님이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들이 타락하기 쉬운 세상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것이죠. 바른 복음은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바른 복음을 듣고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기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말씀 듣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가 나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깨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때때로 아픈 설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든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채찍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때 튕겨나가지 마세요. 그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바람은 어떤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을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토요일은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방해되는 일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영화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게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일날에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가장 참혹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네요. 하나님의 채찍 외에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야 돼요. 그 설교에 방해되는 것을 위하여 없애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대해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직도 안 끝났어? 여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에 자유함을 주십시오.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늘 말씀 공부함을 통하여서 헛된 소리가 흘러나오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자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옳은지 틀린지 왜곡되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해지고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가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살아야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거짓과 자만으로 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리받게 돼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께 치리받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바른 복음이 온 교회에 선포되도록 늘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온 회중도 함께 살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 설교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계시는 회심과 회개와 송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리를 받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도 회중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잠시 갖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겁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